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부활과 승천 사이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의 기삿거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말씀이 주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이 저희를 다스려가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속에 가둬놓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영혼 육 모든 곳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발을 땅에 디디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천상의 기쁨과 천국의 선물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도 열어주시고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 그것도 7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한 여자를 중심으로 부활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자, 부활했으니까 이제 니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주님이 만 것이 아니고 이제 그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다녔잖아요. 우리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물 버려뒀다 그러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은 직장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적이 그 사람들은 일상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적어 놓으려면은 이 요한복음 끝에 가니까 세상에 있는 종이에 다 기록해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것만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날마다 표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말씀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체험했고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정말로 떠나지 않고 같이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이하 동문입니다 했겠지요. 그러는데 막상 잡히고 보니까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제자들 눈으로 볼 때. 아니 그 죽은 사람도 뻘떡뻘떡 일으켜 세우고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 안전뱅이인 사람 눈 뜨고 일어나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무력하게 사람들한테 막 침뱉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찔리고 아무 반항 하나를 못 해보고 그냥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이 제자들한테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자기 인생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틀림없네 내가 비로소 살 길을 찾았네 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도 허망하게 돌아가셔버리는 거예요. 진짜 짠 하고 내려올까 싶었더니 짠 하고 내려오는 일은 전혀 없었고 그렇게 그냥 피 철철 흘리면서 반항 하나 못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자기의 붙잡고 있었던 자기의 기둥이 무너지고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을 자기가 만났다 그래요.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더 속 시끄러운 거예요. 저 여자가 살았을 때도 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쫓아다니더니 이제 저 여자가 분명히 헛것을 봤구나. 그렇게 하고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더라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못 믿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비롯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막 불안하고 힘들어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씩 다시 모여요. 그래서 모여갖고 있는데 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에 가서 먹고 살 길 찾자 하고 고향에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누군지를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더라.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구약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모세오경에서 하나하나 집어내서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 마음이 확 뜨거워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그대로 고향 갈 수 없어서 다시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모여들었어요. 저녁 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어두워져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문들을 닫았는데 그랬어요. 문을 닫았다고 안 하고 문들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또 도마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또 문들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엄청 두려운 거예요. 시신까지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저 로마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잡아갈 차례다. 이제 예수님은 안 보이고 제자들이 틀림없이 시신을 어디다 숨겼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해서 이제 그 죄를 우리한테 물을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앉아있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마음은 안절부절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생긴 문은 다 걷어 잠그는 거예요. 창문 다 잠고 그 다음에 겉문도 잠고 중간문도 잠고 문이라고 생긴 것은 다 잠그고 그러고 거기서 오도로도로도로 떨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 공동체에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일 먼저가 뭔 줄 압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평강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아무리 한가닥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버리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내 인생의 금잡탑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도 보여주시고 찔렸던 창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은 그 순간 또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유령인가 그러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우리가 또 뭐 헛것봤다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라, 내 손 봐라.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손이지 내 옆구리 봐라. 창자국에 찔렸던 그 옆구리지. 자, 내가 영혼육 그대로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한테 왔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마리아가 말해도 못 믿겠어요. 엠마오로 갔다 온 사람이 말해도 아이고 저 사실일까 싶으면서 확실하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 놓으니까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또 사라졌어요. 그런데 도마는 어디로 갔는가?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오니까 사람들이 야 도마야 진짜 맞아.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아.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갖고 손도 보이고 창도 보이고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어. 그랬더니 도마가, 저는 이 도마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도마 앞에다 수식어를 붙여버리는데 이것은 의심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도마는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나간 내 3년 반의 인생은 이건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아? 그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사 이적을 펼쳐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셔버리고, 뭐 여자들이 뭐 봤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수가 없고, 도대체 그러면 나는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내 심령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정리를 하고 내가 그것을 마감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오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불안할 때요, 어떤 정신과 의사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불안하면 누구나 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누가 불안한 것이 좋습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움하고는 한 세트로 와요. 바늘과 실이에요. 불안하면 두렵고 두려움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할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은 다 밑으로 꺼져버려. 꺼져갖고 아무것도 없이 무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처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낸대.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의 불안한 그 심령을 막 성질을 내면서 푸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답니다. 그런데 도마는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꼭 자기들을 속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 이것들이 또 멍청한 소리를 또 하고 있네. 그런데 자기는 계속 불안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 그 손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면 믿지. 나는 못 믿어 그러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때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부터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지금 봅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확실히 부활했다. 그거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는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도마가 절대로 못 믿어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봤냐 도마야? 그랬더니 도마가 만져볼 필요도 없어.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봤냐 도마야? 하지만은 여러분,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생겨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볼 수 없는데 말씀을 듣고, 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이것저것 풀어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그러고 말 것이지 굳이 또 이 못 믿겠다고 한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또 찾아오시고 왜 그랬을까요?
이 답답한 제자들이요. 우리 이제 수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큐티를 해서 아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굉장히 제일 짧은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예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기록이 22절이나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2절로 딱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했어도 안 믿었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줘요. 마태복음 끝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만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답답하고 안 믿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분부는 너무 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이렇게 못 믿겠는 이 사람들 다 도망가버리고 뭐 배반해버리고 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셔요. 왜 그래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답답해 보이는 이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파자의 역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또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처음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작정하고 디베랴가 호수가 갈릴리 똑같아요.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다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나타내셔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 아까 심령 상태를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부활했어. 자기들 눈으로 이제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못자국 난 손도 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할 때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겠어요. 믿어줘요. 부활한 예수도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씀 보는데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랬구나 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딱 돌아가면은 그것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 부활한 건 믿는데도 그 부활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니까 고마워.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지금 내 살아가는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전세비 주인은 3천만 원 올려주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돈 1,000만 원도 없어. 이리저리 긁어 모아도. 어디 가서 나는 2천만 원을 더 만들어서 이걸 해줘야 되나. 나는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냈는데도 지금까지 나는 집 하나가 없이 전세살이를 못 면하는가. 애들은 대학교 간에 뭐 안에 해서 돈들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다가 부모는 아파 계시고 마누라는 바가지 긁어 쌓고 내 현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살았단 예수님의 부활이 내 현실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 놔두고 나는 우선 살아야 되겠다. 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정말로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돼요. 그러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부활했다 사라져버리고 부활했다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지금 나는 당장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뭔가 좀 액션을 취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에 다가오면서 내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 줄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우리 하던 것이 뭐냐.
우리 하던 것이 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살았지 않냐.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도. 그래갖고 7명이, 나머지 4명은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7명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네. 안 그래도 속은 시끄럽고 마음은 괴로운데 고기까지 안 잡혀. 고기가 좀 잡히면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고기는 안 잡히고 밤은 깊어가고 날은 점점 새오고 그렇다고 세상에 그 전문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어쩌면 한 마리도 못 잡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 믿음으로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믿고 그랬는데도 내 현실과 이것이 부합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나까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는데 묘하게 나한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물질하고 또 그물질하고 저만큼 가서 다시 하고 해도 고기가 안 잡혀. 내 인생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 그래가지고 보면은 맨날 그 타작이요. 나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래저래 좋은 일도 많이 생기더만은 나는 뭡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시골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 같으면은 간신히 중학교 졸업하고 어디 공장에 들어갔는데 잘못하다가 또 기계로 들어가갖고 또 파라나를 또 절단했네. 내 인생은 이것이 뭐야? 그래가지고 비슷한 여자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항상 그 가난을 못 면해요. 제가 우리 큰아들 7살 때 울산에서 살다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갖고 사는데 우리 언니 집에 도우미로 일해주러 오는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 어른이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봤어요. 재산이 0이요. 어떻게 재산이 0일 수가 있을까? 0일 수 있더라고요. 그때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우리 큰애 7살 때니까. 어떻게 0이냐. 이제 정말로 시골에서 가난한 처녀와 가난한 총각이 만나갖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는 이제 목수 일을 해요. 여자는 이제 파출부를 해요.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 당시로 방 한 칸을 얻었어. 어떻게 해갖고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방 한 칸이. 방 한 칸에다가 이제 밑에 이제 연탄 아궁이 있는 타이르 부엌 같은 거 그거 하고 이제 해가지고 남의 집에서 새를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이 남자가 돈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일을 안 해. 그러고 다 써. 그러니까 여자가 막 파출부도 하고 남은 시간 막 마늘도 까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먹고는 살아요. 애들은 이제 딸 2 아들 1였는데 그때 큰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 놓으니 애들 밑으로도 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뭘 못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그때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 월세를 사는데 월세를 못 내.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다 까먹어 버렸어. 근데 워낙 사람이 부지런하고 미안하니까 나와서 막 마당 쓸고 골목 쓸고 그냥 막 주인집 일해주고 하니까 차마 못 내보내는 거예요. 차마 못 내보내는데 재산은 0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게 됐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남편도 교회 데리고 나오고 애들도 교회 데리고 나오고 나는 그렇게 돈 없으면서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할렐루야 막 아주 보기만 하면 할렐루야 막 해가면서 그러면서 감사지요 그렇게 감사해요. 예수님 부활한 줄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어져. 그러는데 지금 내 현실은 너무도 팍팍한 거예요.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어. 그 남편 내가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 그 속에서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냐. 한 번은 이제 언니 집을 찾아왔어. 집사님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재주가 없어요. 그 집을 이제 헐고 다시 짓는데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입동이 귀에다 하고 이제는 나가라 너 많이 봐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언니가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돈이 전부 얼마요? 함께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가 이제 자기 전부요. 그 돈만 받고 언니가 언니 집에 반지하 방 3칸짜리를 그냥 공짜로 살다시피 했어요. 당신들 살고 싶은 데까지 살아라 그랬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 난리가 났지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또 조금씩 좀 그래서 언니가 가만히 두니까 그대로 살겠더래. 그래서 돈이 된 대로 그 돈을 나한테 갖고 오라 그랬대. 그래야 당신들이 앞으로 산다. 그러니까 10만 원 되면 10만 원 갖다 주고 20만 원 되면 20만 원 갖다 주고 그렇게 갖고 몇백을 언니가 모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 저기 뭐 정량리 어디 뭐 굴다리 옆에 하여튼 그쪽에 진짜 개딱지같이 무너져가는 집을 하나 사게 됐어. 거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재개발 들어갔겠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30평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간간히 하는 소리가 우리가 돈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 못 살아. 돈 없어서 어려움에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뭐 갖고 이겨냅니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상하게 주님을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뭐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제 이것 한번 해보자 하고 비더덕갖고 하면 그것도 쫄까닥 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한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이요 여러분 애를 낳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진통이 시작되면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진통이 되고 배가 아파갖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산모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 넘기면은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었던 애가 응행하고 나올 것이다. 그것 생각하면서도 아픈 것을 참고 견디고 처음부터 막 바로 아파갖고 바로 애 납니까? 애 낳은 여자들 다 알잖아요. 처음에는 간격이 띄엄띄엄 와요, 진통이. 그러다가 다 날 때쯤 되면 막 정신없이 막 간격이 빨라지죠? 그래갖고 정신없이 진통이 오다가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피하고 싶고 안 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면 돌파를 하면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정면 돌파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 걸려 넘어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저기서 자빠지고 그렇게 돼요. 정면 돌파를 내가 해보겠다 하고 딱 정말로 두 주먹 불끈 쥐고 정면 돌파하면은요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려요.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살 때 이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물에 고기는 안 잡혀. 왜 그러냐? 이 밤은 왜 이러냐? 옛날하고 다르네. 옛날하고 다르네. 이 밤은 왜 이렇게 슬퍼? 저 달빛은 왜 이렇게 저렇게 구슬퍼? 왜 저 파도 소리는 이렇게도 내 마음을 괴롭히냐고.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하면서 그 밤이 가는 거예요. 그 밤이 가가지고 이제 희뿌연 동틀라고 하는데 저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그래요. 이 얘들아는 엄마가 자기 딸 엉덩이 도닥도닥 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시연이가 저렇게 컸지요. 시연이가 한 4살, 5살 그때 되면은 내가 오면 아이고 시연이 왔네 그러고 엉덩이를 도닥도닥 해주니까 오면은 엉덩이부터 딱 내밀어요. 지금은 이제 6학년이 돼버렸어. 엉덩이부터 딱 내밀어 그러면 아이고 시연이 왔냐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닥도닥한 그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얘들아 파이데이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고기가 없나이다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오른쪽에 안 던졌겠습니까? 몇 번을 던졌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요한이 확실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같아요. 요한은 베드로하고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는 실력파면 요한은 시인 기질이 있어요. 시인 기질이 있어. 감수성이 예민해. 여러분 우리 하다못해 지하철 그 창문에다 적혀놓은 시도 한 번씩 이렇게 지하철 타려고 섰다가 읽어보세요. 어떻게 저것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잖아요. 풀잎 속에는 파란 하늘이 하늘거린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풀잎 속에 뭔 파란 하늘이 하늘거려 시퍼런 풀잎이지.
노란 꽃에는 종달새가 하늘거린다. 무슨 놈의 노란 꽃에 종달새가 하늘거리냐고요. 그래서 이 감수성 예민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한이라고. 요한이 딱 듣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없이 헤엄쳐서 가지요.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여러분 지금 배 타고 오고 있는데 물에 빠져갖고 헤엄치는 지가 빠르겠습니까? 배가 빠르겠습니까? 일단 베드로는 행동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교회에 다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떡하고 고기를 굽고 있네.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막 하고 있던 그 가야바의 뜰에 있었던 그 밤에 그때 모닥불 피웠던 그 숯불하고 예수님이 지금 피워놓은 숯불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완전히 지금 재현을 시키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고 숯불을 피워놓으니까 뭔 생각이 베드로가 들겠습니까? 자기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있는 그 사람들 옆에 겹불죄로 주니까 갔다가 거기서 여자 하나가 와, 이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아니요 그러죠. 자그만치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이 확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세팅이에요. 보니까 그날 밤이 확 떠오르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고 나와서 자기가 다구는 소리에 통곡에서 울었던 그날 밤으로 확 예수님이 같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베드로도 괴로워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데 꼭 그렇게 그걸 재현하셔야 되겠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이리 와 나 왔어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 떡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숯불 착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밤 그 자리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라 이리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딴 말 안 해요. 이리 와라 아침 먹자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범죄자예요. 그러는데 잡으려다가 이 경찰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그 사람이. 그래 놓으니까 이제 또 경찰에서 그 사람을 급파를 했어요. 형사를. 그래가지고는 중국에 가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형사가 첫 마디가 뭐였냐 그러면은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랬어요.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 범인의 말이 그 형사가 자기를 보고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데 너무 좋더랍니다. 꼭 자기 엄마 만난 것 같더래요. 자기 고향집에 온 것 같더래요.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누가 진짜로 정말로 자식이 잘못해서 밖에 나갔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한마디도 말 안 해. 여러분 벌써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 지금 제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면서 지 잘못이 깨달아졌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전에 제가 젊어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부목사나 전도사로 일하고 싶습니까? 해갖고 1등으로 되었던 교회예요. 반포 남서울교회가.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 밑에서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부목사 하시던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아침 거기가 이제 1부, 2부, 3부 뭐 그렇게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는 일찍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봐. 그런데 이 젊은 부목사가 늦잠을 자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오니 목사님 설교는 시작하고 중간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얼굴을 못 들겠지.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오늘 나 죽었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은 아니 어제 좀 일찍 자지 그랬어 라든가 뭐 그런 식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바지는 잘 끼워 입고 왔어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은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의 영원한 팬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자기가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고 이제 막 여러분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은요 교제가 생겨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그랬잖아요. 상은 1등, 2등 상이 아니에요. 밥상이요, 밥상. 식탁을 베풀어 주시니, 여러분, 밥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너는 내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밥상을 베풀어서 너랑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이제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남이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이 책망 안 해요. 예수님이 야단 안 쳐요. 벌써 지금 고개가 지금 땅답게 숙이고 돌아오는 이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밥 먹자, 밥 먹자.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는 못 잡았고 얼마나 춥냐,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고는 밥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말이 없어. 누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시는 이제 밥 먹고 오돌오돌 추운 몸 녹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갈릴리 해변을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랬죠. 갈릴리로. 그러고 마리아한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자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갈릴리라는 것은 지역적인 갈릴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갈릴리를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어둠의 땅, 사막의 땅, 그늘에 앉은 자, 이것을 갈릴리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 사역이 갈릴리를 거의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라는 곳을 어둠의 땅, 사막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것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은 딱 지역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는 말도 되지만은 조금 더 의미를 더 넓혀본다면은 어둠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그늘에 앉은 자 같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그들을 만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가 땡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와 갖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하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가요, 여러분, 싹 이제 우리가 영화로 본다고 하면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떡, 물, 뭐 다 배경 화면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멀어져 버려요. 약간 조명이 어두컴컴해져. 그러고 하나 밝은 조명 하나가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쫙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먹여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교회의 반석과 같이 되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지어줬는데 베드로야.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을 같이 다닐 때는 시몬이란 이름 안 쓰고 베드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베드로란 이름은 싹 안 쓰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하면은 더 괴로워. 내가 뭔 베드로입니까? 주님, 나는 반석이 아니에요. 더 괴로워, 더 민망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싹 버려버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래요? 비교급으로 묻지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리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요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다 떠나도요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예수님 만약에 돌아가신다면은 제가 그때까지 가서 제가 예수님 대신 죽겠습니다. 막 이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믿음이 한참 펄펄 끓고 젊었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아주 사막 한가운데서도 나는 그곳에서 전도해가지고 내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이제 막 아프리카로 보내보십시오. 거기서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 여기 계신 주님 거기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막 난리 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네가 그랬지? 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너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했지 하니까 주님이 또 똑같이 비교급으로 물으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말하기가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그 헬라어는 사랑이 다 달라.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간의 사랑, 서로 우정, 이것은 필레오의 사랑이 한 단계 낮지요.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아가파스 매, 그렇게 매가 미어, 아가파스 매,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어쩌겠어요? 예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뿐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지요. 그래 놓으니까 제가요 주님 사랑한 것을 주님도 아시지요. 제가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또 물어.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로 예수님이 한 단계 낮춰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요. 헬라어 성경 읽어보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째요? 그것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가페로 사랑하냐 하니까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나 필레오로 사랑하냐 않게 그것도 맞아요. 필레오로 사랑해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부터 사역은 시작한다고 보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한테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1%도 내 속에서 나와지는 것은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필레오로 사랑하냐고 물어도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해. 첫 번째 근심해. 둘째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요. 주님이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주님 제 꼬라지 아시지요. 제 주제를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아시지요. 요만한 사건 하나에도 나는 속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난리를 치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주님 제 꼬라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큰 소리 팡팡 쳐놓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지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때도 진짜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내가 대신이라도 죽을 수 있어 했던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은 진심인데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바나바도 자기 조카 데리고 갈 때 마가가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가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기 수준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필레오로 사랑하냐 그런데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겠네. 자신이 없어. 그것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전부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야 지나간 일이니까 없었다 치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그 자리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베드로야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부터예요? 바로 그 모닥불 피워갖고 겹불 쬐기 시작한 예수님은 지금 불법 재판 받느라고 지금 정신 없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겹불 쬐서 부인한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그 베드로를 봐도 똑같이 그 해변가에서 세팅을 다시 하셔가지고 주님이 그 대목 그 자리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대목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나를 몇 번을 부인했냐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3번 아니라 30번을 부인했어도 주님은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네가 나를 몇 번을 부인했냐. 제자들이 다 도망갔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갔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양을 쳐야 되고 내 어린 양을 쳐야 되고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조건은 딱 하나다. 비록 네가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네 주제 네 꼬라지가 어이가 없을지라도 네가 나를
끝까지 베드로는 어째요? 예수님이 물어볼 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다. 나 주님 안 사랑해요. 그 말은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가느다란 사랑의 줄 하나는 절대로 안 버리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몇 번 부인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내 양을 칠 자격은 뭐예요? 그 가느다란 사랑의 줄 하나를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그 가느다란 사랑의 줄 하나를 잡고 있다면 너는 앞으로 내 양을 쳐. 너는 앞으로 내 어린 양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어. 너는 내 양을 살릴 수가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거기서 확 주님이 이제 살려놓으십니다. 살려놓으시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즉 뭐예요? 다시 시작하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고 너는 내 양을 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조건 하나는 그것이 비록 부족한 것일지라도 그 사랑의 끈을 주님을 향하여 붙잡고 있다면은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네 인생의 역사는 새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물론 회복시키십니다. 회복하는 것은 주님은 회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뭔 재미로 산다 그랬어요? 제가 역전승하는 재미로 살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밑으로 꼬그라져서 굴러 떨어지고 이제 나는 끝났네, 그것이 아니고 끝났다는 곳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끝났다고 갈표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70, 80, 90이 돼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정말로 저 사람은 곤란하네, 저 사람은 뭐 학벌이 있기를 하냐, 특별히 무슨 기술이 있기를 하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세요. 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강도 높게 하신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지 않고도 말씀만 갖고도 보는 것처럼 믿어라. 믿음이 있어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사랑을 붙잡아라. 그러면은 새 역사는 시작된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40일 간격이 있었죠. 이 40일이 지난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이 왔을 때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패에 매몰돼 버리기가 쉬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참 부끄럽네.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그것들이 우리의 이 사탄은요, 우리한테 죄 짓게 만들고 죄 짓지요. 그러면 죄책감에서 못 헤어나게 만들어. 죄 짓고 나서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발등을 찍고 싶네 하고 또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사탄은 죄 짓도록 충동질 해놓고 죄를 짓고 나면은 죄책감을 막 불어넣어줘.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 은 30냥에 팔고 그리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무죄한 자를 팔았구나. 그러면은 그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거기서 거기잖아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 은 30냥 팔아먹은 거, 그것이 오히려 나는 더 쌈박하다고 봐줘요. 그러는데 거기서 유다는 어째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하고 자살해버렸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유다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줄 하나를 붙잡아, 내가 비록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래도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멍청한 소리 엄청 했어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주님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평강이 주께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평강을 감사하면서 계속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머지 삶, 이제 다음 주일에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설교를 바꿀 생각이지만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승천과 재림 사이요. 오늘은 부활과 승천 사이였으면 다음 주에는 승천과 재림 사이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하나하나 십자가부터 부활에서 승천에서 재림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내 인생에, 내 일상 속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봤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말씀을 봤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 사고 건 사고 뭐 다 했다고 해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우리는 그래도 이기적인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가득 찬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간구를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꼬라지를 보니 성령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 지금 그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땅히 빌 바를 빌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뭘 탄식하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돼요. 성령은 나를 통해서 뭘 탄식하실까? 나는 잘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보면 뭘 저렇게 주님은 탄식하실까? 그 성령이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날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은 나머지 일주일을 잘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첫 단추 딱 끼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심할 때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는 질문이 많아야 돼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답을 많이 줘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혹시 저한테 주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주님, 이 사건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꾸 묻고 대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사랑의 끈을 점점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도 붙이실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어갖고, 아니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붙이셔요.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만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죠? 그러면은 설교 공유 눌러갖고 보내요. 보고 안 보고는 그 사람 마음이요. 얼굴을 대놓고 하려면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럼 무안하잖아요. 욕하든가 말든가 보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보냈더니 잘 계십니까? 그러고 또 이제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붙잡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다시 보내고, 그러고 또 전화도 한 번씩 때로는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의 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아가파스메 하고 묻다가 나중에는 필로세 하고 또 대답하고, 또 아가파스메, 네가 필레오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 주제를,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1%의 근거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너무도 자신만만했고 나처럼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은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 교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아버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러준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괜찮다 네가 3번 아니라 13번을 부인했어도 괜찮다. 너희들이 다 도망갔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 다시 이곳에 다시 모인 너희들에게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고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